이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회막문을 지켜온 사람이죠. 모세가 회막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할 때 여호수아는 그 회막문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계속 모세를 따르면서 모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는지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니까 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이 다른 거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날부터 이제 그는 한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서, 통치자로서 이제 직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7장은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7장 1절은 안 읽었지만 7장 1절에서 그 아간이 범죄해서 이제 온 나라가 그 실패의 어둠 속에 빠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노하셨죠. 그리고 정탐꾼들도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서 2, 3천 명이면 충분하겠다고, 아주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고. 그러고 이제 싸우러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36명이 죽고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6절부터 보면은 주님 앞에 오래도록 이게 저물도록 있다가가 이제 밤이 깜깜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도의 초점을 못 찾았습니다. 이 6절, 7절, 8절, 9절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의 목표, 방향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드러납니까? 지금 여호수아는요 자기도 뭔 말 하는지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래 엎드려 있기는 했는데 그냥 7절에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이러잖아요. 그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안 건너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래가면서 이제 이 아모리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텐데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한 민족의 지도자의 마인드가 이러면 그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얼마 전에 바로 앞에 6장에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겁쟁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6장의 마지막 절. 6장의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 큰 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6장 27절이죠. 마지막 절.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이 쫙 명성이 휘날렸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미 그냥 그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과 용맹에 대한 뉴스가 이미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 명성이 자자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성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백성들은 뭐 했어요?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은 뭐 했어요? 돌라고 그러면 돌고, 소리 지르라고 하면 소리 지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실제로 전투를 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성을 가서 뭐 망치로 두드려 부시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그게 무너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성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명성이 자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7장 8절이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았었으니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러면서 9절을 보면 9절이 더 심란하죠.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이게 뭐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졌다, 실패했다. 그걸 듣고 우리를 둘러쌀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완전히 갔다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지금 미리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실패를 이미 인정하고 우리는 망했다를 인정하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는 명확한 초점이 없이 아주 애매한 한탄, 하소연,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본인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네,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뭘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게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지, 주님께서 많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군데 사례만 보겠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이 무슨 내용일까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18장 딱 1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뒤로 쭉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8장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본의, 그 본 뜻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과부와 재판관이죠. 근데 과부는 그 당시 약자 중에 약자였어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하고 고독한 존재가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과부와 고아들에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과부 구제에 대한 게 계명으로, 그러니까 지켜야 될 명령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부는요, 율법이 아니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현대로 치면 여러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뭐 그런 거 아시죠? 정부에서, 국가에서, 복지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겨우 연명이나 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죠. 불의한 재판관, 이렇게. 근데 그는 첫 번째 18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두 번째 사람을 무시하는 자, 이 특징을 이 18장 비유에서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인 거예요.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요즘 드라마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그 권력과 재력을 등에 업고서 각종 악을 행하는 그런 사악한 인물에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그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 과부의 운명이 재판관한테 달려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이 과부의 요구가 재판장한테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재판관은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사람을 완전 무시하는 그런 오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과부가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재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인 과부의 말을 듣겠어요? 완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뇌물을 갖다 바쳤을 리도 없고, 그리고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그냥 안 듣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무시해버리는 그런 재판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8장 3절에서 보면 이 과부는요, 자주 그에게 가서, 그러니까 자주 그 재판관에게 가서 나의 필요 사항을 얘기했어요. 이 과부의,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간략하고 그러나 명료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요거 딱 하나 들고 날마다 재판관한테 찾아가서 재판관한테 계속 요구사항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재판관이 처음에는 귀찮아서 아니 이제 무시하고 그냥 안 들어줬어요. 근데 매일 와가지고 1번 타자로 와가지고 이 과부가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필요한 게 무엇인지 초점을 분명하게 정했어요. 그리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 내용은 내 대적자를 처벌해 주세요.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이 적과의 소송에서 공정하게 재판해 주세요. 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이 짧은 문장이지만 단어의 뜻으로 볼 때, 헬라어 원문의 그 뜻으로 볼 때 이 과부가 호소하는 일은 작은 일이나 가벼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작은 일이나 가벼운 일이면 이 과부가 그 재판관한테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재판관의 어떤 사회적인 그 권세와 어떤 힘이 있어야 해결되는 그런 일이었을 거라고 추론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과부는요,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걸 분명히 알았고 어떻게 할까를 결정 내린 거죠. 내가 날마다 재판관한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열악한 환경 상황에서도 명확한 초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역도 그냥 막연하게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성을 가진 전진이어야 합니다. 태국에서의 그 제 사역 얘기를 잠깐 하면 올해 1월에 저는 중국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국에 있은 횟수만 17년을 있었고요. 뭐 중앙아시아, 이스라엘, 태국에 간 지도 벌써 5년째가 됐습니다. 태국으로 갔을 때는 뭐 태국인 이제 선교에 대해서도 물론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태국인 교회도 한 3년 정도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인 교회에서도 섬기다가 이제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이 나를 태국으로 보내셨으니까 이 태국인들도 섬겨야 되겠다 해서 태국인 교회를 섬겼는데 뭐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를 하셔서 다시 중국인 교회를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인 목사님 부부, 그다음에 다른 중국에서 있다 오신 다른 선교사님 한 가정, 이제 저까지, 제가 싱글이지만 저도 가정으로 치면은 3가정이 함께 동역하면서 이 중국인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이제 금요일 날 기도회부터 하면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중국인 교회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나가고 있느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도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 또 기도하는 집이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추방도 당하고 아니면 자의적으로도 나오고 해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중국인들 스스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중국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내보내시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만 분명한 숫자를 측정하기는 어려워요. 중국에는 성도가 몇 명이다. 근데 추정하는 숫자가 1억이에요. 중국의 성도 수가. 그리고 중국 교회가 선교사를 100만 명을 파송한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중국인들 스스로가 자기네들 교회를 다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중국 교회는. 근데 이제 비록 치앙마이에서 하지만 태국에서 하지만 중국인 교회는 계속해서 그 선교의 방향으로 나가고 또 사실 이 동남아시아에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뭐 이렇게 작은 나라들이 뭐 필리핀까지 포함해서 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인구로 보나 그 동남아시아에서 국가적인 위치를 보나 태국이 제일 괜찮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태국도 사실 태국 교회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아니 필리핀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태국 교회가 왜 선교사를 파송 못합니까? 근데 태국 교회가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한다 생각 자체를 못하더라고요. 태국 교회가. 이제 기도는 하는데 겨우 자기네 예배 교회 기도하고 뭐 태국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정도지. 태국 교회도 앞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 선교를 한다라는 그 비전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중국인 교회지만 중국인들이 모이지만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국인도 올 수 있고 한국인도 올 수 있고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전진하는데요. 그 세 번째는 이 3명의 사실 사역자가 있는데 우리 누구도 주역은 아니다. 오직 주님을 머리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서로 섬기는 교회. 내가 아니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하는 그 골로새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내가 뭐 한국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막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다 막 통치자가 되어서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 우리가 그런 어떤 비전과 그리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서 기도로 돌아오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미리 그냥 실패와 멸망을 예언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이름을 저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것이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이게 이 싸움에서 졌다고 실패를 완전히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만 지금 여호수아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직접적인 원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어떻게 싸울까요? 묻지도 않았고요. 그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보고한 것만 듣고 아 그래? 그럼 우리 싸우러 가자 하고 3,000명만 보냈거든요. 근데 저는 이 6장, 7장을 쭉 8장 이렇게 쭉 보면서 아까 저희가 읽은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맨 마지막 절이 있죠.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 한마디가 여호수아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는 승리에 도취해 있었는지도 몰라요. 요단강 건널 때부터 기적을 체험했죠.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그 꿈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6장에서 여리고성이 그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성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드디어 광야 40년 지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구나.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높아졌을 수 있죠. 그 7장에서 9절에 그 6절 9절 그 내용을 보면은 모세하고 비슷하게 기도는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 밑에서 계속 배워왔으니까 여호수아가. 근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지도 않았고요. 후회와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비관적인 생각에 절망에 빠져드시는 분 있습니까? 그 여호수아는 잠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해야 될 막중한 일이 무엇인지 그거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탄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딱 입성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7개 족속들 싸워서 그 땅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전쟁에서 졌다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히려 답답하셨어요. 우리가 7장 10절은 읽지 않았는데 7장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서 7장 10절.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일어나라 하시는데 여기서 그 일어나라는 게 쿰이라는 헤브리어로 쿰이라는 그 명령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어나라 그 말이 단지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몸을 일으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육, 생각과 마음이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너 정신 차려 이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의 표현을 봐도 너 지금 엎드려서 뭐 하는 거냐? 정신 차려 일어나 뭐 이런 뉘앙스가 있죠. 근데 이 대목에서 너무 감사한 게 이 초점도 못 맞추는 그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시고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쩌면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당하니까 당혹스러워서 이해가 안 돼서 헤매는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잘 풀릴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딱 막혀버린 거예요. 딱 실패한 거예요. 그럴 때는 예상을 못했던 실패 앞에서 우리 당혹하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잖아요. 예.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뒤에 보면은요. 해결 방법과 실패 원인과 이런 걸 다 알려주셔요.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삶에서 때로는 실패할 때 있죠.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질 때 있죠.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 인생에 항상 성공만 있지는 않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은 때일지라도 그 속에 실패와 낙담이 섞여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은요. 어찌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또는 겨우 이겨나가는 그런 힘든 과정이 승리와 승승장구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은 이미 인생이 어떻다는 인생의 쓴맛을 다 보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런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원망이라도 탄식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호수아처럼 어쩔 거냐고 따지기라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9절에서 9절 끝부분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요. 주님이 이제 어쩌실 거예요? 이러는 거거든요. 주님한테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한참 한탄하다가 주님한테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선하신 주님이 실패 원인과 그 다음에 해결 방법까지 알려주셔요. 그 뒤에 11절부터 15절의 내용인데 누가 이게 무슨 도둑질한 거 아간이 도둑질한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은혜로 백성들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무기력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 원인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까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너무나 선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이상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가 여호수아 같이 맹놓고 엎드러져 있을 때 주님이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교회, 중형교회, 교회, 소형교회 많이 있는데,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저는 어떤 특정 누구 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들이 정도를 걷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때, 또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다투고 분열할 때,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듣죠. 예. 또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선포해야 할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씀만 선포하는 것을 보고 나는 안타까울 때, 그런 지도자를 보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비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다시 당당히 서도록, 또 지도자가 마땅히 선포해야 할 말씀을 선포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럼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 물론 당연히 해야죠. 만약에 지도자가 어떤 영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보일 때 여러분 옆에서 권고하시고 직언을 하십니까? 네. 이건 행동에 속하죠. 직언하는 건 행동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광화문에 가서 집회하면서 막 그 집회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럼 왜 그 집회를 합니까? 광화문에 가서 왜 교회가 모여서 집회를 합니까? 국가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인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직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선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주변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나라 안에서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직언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7장 2절을 보면 아이성에서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들 다 올라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순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다. 자신만만했죠. 정말 그렇게 작은 성이었다면 뒤에 8장에서 보면은요, 3만 명이 올라가서 칩니다. 이스라엘 군인 3만 명이 올라가요.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야 맞나요? 이때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보고서 보고한 것만 그냥 듣고 하나님한테 싸우러 갈까요? 묻지도 않고 그냥 싸우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요, 전장에 임할 때, 전장에 나갈 때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꼭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리고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것도 여쭙고요. 어떻게 싸울까요? 방법적인 것도 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바벨론이나 다른 옆에 나라, 아수르 나라들을 들어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쳐서 공격하게 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싸웠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서 그대로 실행 명령을 내렸는데 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막중한 힘을 갖고 있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7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7장 2절에서 4절 사이 행간을 읽어보면은요, 그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어떤 뭐 방백이다, 뭐 유지다, 군대 장관이다 이런 호칭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이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추켜 세우면서 큰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행간을 읽어볼 때 그랬겠죠. 아, 우리가 누굽니까?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 저까지 아이성쯤이야 누워서 식은 죽 먹기죠. 여호수아 대장, 우리 할 수 있어요. 한 방에 박살냅시다. 뭐 그랬겠죠. 요단강 건너간 그때 하나님이 사실은 여호수아를 이미 높여주셨어요. 4장 14절에 보면은 그날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이 크게 하셨다는 명예를 높이다, 강하게 하다, 우수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권위의 자리에 있을수록,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장, 뭐 부장 이런 높은 자리로 승진해서 어떤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사람들의 그 칭찬하는 말, 지켜 세우는 말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실수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탐꾼들의 그 여호수아를 지켜 세우는, 그리고 이미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크게 하셨고 명성이 이미 자자해졌고 그 높아진 마음 가운데서 이런 어떤 정확한 분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명령을 내려 버린 거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가나안 성에 입성을 했고 앞으로 가나안을 다 정복해 나가야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시기 위한 그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시고, 다시 8장에 보면은 아이성에 3만 명이 올라가서 완전히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이 아간이 그 범죄한 것이 이제 들통이 났죠. 제비 뽑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힌 데가 어디냐면 아골 골짜기예요.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 아시죠?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아골 골짜기. 예. 근데 이 아골 골짜기가 생기게 된 그 원인 이유가 바로 이 7장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의 아골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아골. 뭐 히브리어 원서 찾고 그러지 마세요. 원어 무슨 뜻인가 찾고 그러지 마세요. 넌센스입니다. 젊은 분이 몇 분 계신데 아골 골짜기의 그 아골의 진짜 의미는 골 때려입니다. 근데 이 아골이 이제 아골이 아니라 아간이 그 원래 히브리어에서 의미가 골치 아픈 그런 뜻이래요. 아간이 진짜 골치 아픈 인물이었죠. 8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로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6장, 7장, 8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패하는 거 보고 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전략을 가르쳐 주셔서 3만 명 올라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이거는 이런 케이스는 7장 같은 경우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히 중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죠. 근데 주님의 마음과 뜻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로 영계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묻고 푸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6장 19절. 예.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찾으셨죠? 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셨죠. 예.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 준다라는 주리니 이 말씀은 우리 한글로 보면은 미래 시제죠. 미래 시제인데 근데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어떤 물건을 내가 너한테 준다 하는 이 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약속한다, 허용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그 뒤에 뭔가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신다. 그 뜻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열쇠를 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누가요? 당신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내용을 알려준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단순히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이것을 너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예. 그래서 이 열쇠는 단순히 어떤 권위, 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비밀, 이게 단순한 권한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 또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관계되는 어떤 원리, 어떤 길, 대안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 원리, 길이 된다는 거죠. 이 열쇠가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땅 위에서 내가 무엇을 매면 그 하늘들에 의해서 매임을 당한다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풀면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풀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이고 풀리는 액션을 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잖아요. 기도하면서 묵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그것을 묵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현실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중보기도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열쇠를 사용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묵든지 풀든지 그 일을 행해서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늘 영적 싸움하는 그런 기도만 하는 건 아니죠. 묻고 푸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또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고 또 간절히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기도도 합니다. 근데 기도가 주님과 맨날 비즈니스 미팅하는
그런 기도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좀 삭막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자주 데이트하는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데이트 기도라고 하는데 주님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종종 주님과 이제 비즈니스 미팅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렇지만 내가 이제 하는 기도가 주님을 만나서 마치 연인이 서로 데이트할 때 막 그 서로 바라만 봐도 얼굴에 미소가 막 이렇게 번지고 오늘 만나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 사랑스럽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그리고 또 그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데이트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지금 슬프신지 아니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면은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느 나라를 놓고 기도를 하더라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젊었을 때 기도하면서 종종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출세도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고요. 뭐 화려한 생활도 결혼도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사랑만 있으면 돼요. 그러고 기도를 했거든요. 고백을 했거든요. 그게 서원이 된 줄은 몰랐어요. 주님은 정말 내 입술에 고백을 받으셨고 결혼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리지널 싱글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예. 근데 사역자로 제가 이제 파송받은 지 30년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저는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의 사랑만 필요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내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날 만나주시고 내게 부어주시는 사랑만이 내게 기쁨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야 제가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다른 사람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요만큼도 내어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가시고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한테 뭐 주세요 하는 기도도 하지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늘 주님과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부분의 기도에 관한 걸 살펴보셨죠.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찬양과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영적인 무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뚫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요 내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여호수아처럼 그냥 기도가 안 되면 주여 주여만 하셔도 돼요.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주님이 다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돕는 길을 인도를 하시죠. 때로는 이 영적인 권세, 열쇠를 주셨는데 왜 사용 안 합니까? 열쇠는 지금 열고 닫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묻고 풀라고 주신 겁니다. 이런 열쇠도 사용하시고 또 주님과 조용히 데이트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신 대로 그 믿음의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도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성격과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를 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그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주님 응답받고 기도가 얼마나 신나는 것인지 체험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